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선교적 교회가 무엇일까? 또 오늘날 이 세계 기독교 화두로 떠오르는 선교적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아마 그동안 교회에 어떤 관심은 많은 분들이 교회 성장이었다면 오늘날의 교회 관심은 선교적 교회라는 거예요. 도대체 선교적 교회가 무엇이기에 사람들은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이 선교적 교회로 바꿔가야 할까? 한 청년이 회사 생활로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 회사를 계속 다녀야 할까? 아니면 그만두어야 할지에 대한 어떤 고민입니다. 물론 회사를 보면 참 그 청년에게는 너무나 괜찮은 회사예요. 자신이 맡은 일도 참 재미있고 또 복지 환경도 그 어떤 회사보다도 더 좋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청년이 회사를 그만두려는 어떤 이유는 이 직장 내에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좀 불편하다는 거예요. 소통을 해야 되는데 소통도 어렵고 또 심지어는 가끔씩 그 안에서 동료들끼리 싸우는 모습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어떤 이유는 그 회사 가운데 동료들 가운데는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있다가는 내가 갖고 있는 신앙생활마저도 어쩌면 잃어버리지 않을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어떤 고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청년의 고민을 들었을 때 어떻게 대답해 주기를 원합니까? 어떤 분들은 다 그치면서 배부른 소리지.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데 사람들이 얼마나 그 회사를 가기를 원하는데 그냥 참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그 청년의 마음을 좀 많이 이해했는지 얼마나 그동안 고생했으면 그만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쉬었다가 또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어떤 대답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이런 질문을 우리가 들었을 때 과연 어떻게 질문하는 것이 대답하는 것이 좋을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관계에 있어서 한 가지 흔히 범하는 오류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가끔씩 세상과 신앙을 별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선교적 교회 또 선교적 신앙인들의 어떤 인들에게는 약간 잘못된 그런 어떤 생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교적 교회가 무엇일까? 이 선교적 교회는 세상과 떨어져 있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세상과 구별되어서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공동체가 바로 선교적 공동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를 요한복음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었노라. 그렇습니다. 이 선교적 교회 또 선교적 공동체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 세상에 보내셨다면 이 세상이 우리가 살아야 될 어떤 장소이고 이 세상에서 보냄받은 사람으로서 등불을 켜야 할 어떤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마디로 세상의 어떤 선교적 공동체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그런 어떤 공동체라면 이러한 공동체를 하나하나 세워나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선교적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날 필요한 것이 있다면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비결들 또 갖춰야 될 어떤 요소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보냄받은 선교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13장 말씀은 초대 교회의 안디옥 교회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초대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설명하기 이전에 초대교회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있습니다. 모든 어떤 교회의 출발이 예루살렘 교회로 출발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그 시대의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하나하나 준비시켜 주시고 곳곳에 교회를 세우는 어떤 놀라운 일들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없었던,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에 드러나지 않았던 이 안디옥 교회의 한 가지 특징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이 안디옥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갔던 교회라는 거예요. 사실 이 안디옥 교회는 한 가지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가 전통도 없고 얼마 전에 세워졌던 그런 열악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들 이제 도시가 생길 때 개척하는 교회들이죠. 개척교회. 이 개척교회 어떤 형태가 바로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처럼 이 안디옥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도자들이 너무나 다양했어요. 그리고 좀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사람들이 교회 곳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가 아직은 질서보다는 불안정하고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흔들릴지 모르는 그런 어떤 어려움에 놓였던 교회가 어디예요?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어느 날 성령께서 그들에게 강한 어떤 보내심을 말씀하게 돼요. 그렇죠? 바울과 바나바를 택하여서 세상 속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듣고 거부하거나 부정하기보다는 오히려 기도하고 그들을 보내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절을 보세요. 그 보냈던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자, 우리 한번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아멘.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었고 오늘날에 우리가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4절 말씀에 아주 주목해야 될 한 가지 단어가 있어요.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내려갔다는 거예요. 갔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을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니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실루기아에 어떻게 했어요? 내려갔어요. 그리고 또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어떻게 했어요?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선교적 교회가 되려면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늘 나를 위해서 살았던 그 어떤 자리에서 여전히 멈춰 있기보다는 그 자리에 일어나서 세상을 향해서 가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위대한 명령입니다. 선교 위임령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말씀의 골자는 너희는 모든 민족을 어떻게 합니까? 제자로 삼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를 삼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앞 소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일어서서 가지 않으면 또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원해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이전처럼 망설이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적 교회는 세상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도 이제 막 교회가 형성이 됐어요. 안정이 되기보다는 지금 불안전하고 또 거기에는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숙제가 남겨 있을 때 어떤 일들을 합니까? 왜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쓰셨을까? 성령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어떤 자기 교회의 어떤 형편과 사정을 돌아보기보다는 그 말씀 앞에서 그 자리에 일어서서 그 말씀 따라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어떤 순종과 행동이 안디옥 교회를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 자신이 그 자리,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야 돼요. 여전히 그 자리에 주저앉기보다는 주님을 위해서 그 자리에 일어서서 나아가셔야 돼요. 그것이 직장이 될 수도 있어요. 또 다시 가정이 될 수 있어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또 내가 늘 가는 어떤 동호회의 자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가되 하나님의 복음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그리고 그곳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자리가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성도들이 어느 날부터 점점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동안 한국교회는 지금은 몰라도 그 예전까지는 우리 아버지 세대까지는 한국교회를 부흥의 시대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전에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제 교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을 시작으로 곳곳에서 놀라운 어떤 성령의 어떤 은혜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져요. 그 이후로부터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교회를 세우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텐트를 쳐도 찾아오고, 지하에서 교회를 시작해도 사람들이 어디선가 그 이야기를 듣고 찾아오고, 점점 그 세우는 곳곳마다 곳곳의 교회들이 영적으로, 수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어떤 부흥의 시대를 아마 우리 윗세대가 많이 누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직접 오늘 본문처럼 바울과 바나바처럼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세상을 향해서 찾아가기보다는 찾아오는 어떤 구조로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되어졌어요. 교회만 세우면 사람들이 어디서 그 얘기를 듣고 찾아와요. 예배를 드려요. 또 주님을 찾게 돼요. 이런 어떤 모습들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이제는 부흥의 시대가 끝났다고 얘기해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는 기다리고 이곳에 그냥 있는 그런 어떤 구조가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대부분의 이 신학자들은 이 초대교회의 어떤 그런 이 영적인 어떤 분위기,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어떤 신앙의 어떤 그 자리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믿음의 어떤 그런 자리와 너무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정말 신앙생활 때문에 죽지는 않은데 그 당시처럼 얼마나 사람들로 인해서 박해와 어려움을 당하겠습니까? 그거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어요? 이제는 더 이상 교회를 세워도 그 교회 안을 들여다보게 되면 교회가 텅텅 비어있는 교회도 너무나 많아요. 곳곳에서 사람들이 너무나 없는 어떤 모습들을 볼 때가 많아요.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어떤 그런 모습들은 이제는 우리가 일어서서 초대교회처럼 바나바와 바울처럼 찾아가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어떤 교회의 어떤 모습으로 바뀌지 않으면, 그래서 어쩌면 오늘날의 선교적 교회라는 어떤 이름이 어느 날부터 기독교의 화두가 된 어떤 이유가 그런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어때요?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세상 속으로 다시 가정이든 또 직장이든 또 믿지 않는 그런 어떤 공동체든 그 자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들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서 그곳을 향해서 가셔야 돼요. 여러분, 부흥의 시작은 우리가 일어나 주님을 위해 일어나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어떤 발걸음이 있을 때 그 발걸음은 우리의 어떤 인생을 나타날 때가 많아요. 어떤 인생의 어떤 결과가 나와요. 만약 우리가 나의 발걸음이 놀러 가는 대로 점점 가게 되면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안 해보셨어요? 재밌죠? 기쁘죠?
그런 어떤 육체의 어떤 그런 기쁨이 놀러 갈 때마다 우리에게 우리 발걸음 안에 나타나요. 또 어떤 분들은 나의 발걸음이 공부하는 대로 가겠다. 그분은 다른 어떤 사람보다 지식, 어떤 지혜가 점점 쌓이기 시작해요. 그럼 우리는 어떤 발걸음을 가야 하는가? 그렇죠? 우리의 발걸음은 주님을 위해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발걸음의 인생을 걸어가면 오늘 본문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곳곳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전도 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는 아시아, 비두니아, 갈라디아를 넘어서 유럽까지 마게도나를 지나서 나중에 로마까지 가서 교회를 점점 세우는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그분들의 발걸음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발걸음,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는 도대체 어느 쪽의 발걸음을 향해야 할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말씀을 듣고 주님을 위해서 걸어갔다는 거예요. 선교적 교회, 선교적 삶. 그것이 바로 내가 아닌 주님을 위해서 일어나 걸어갈 때,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선교적 교회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그렇죠?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꼭 마음속에 꼭 준비해야 될 게 무엇일까? 우리 한번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그쵸? 5절 한번 같이 한번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자, 7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노라. 아멘. 자, 그들은 이제 안디옥 교회를 이제 떠나서 일어나서 갔어요. 출발했어요. 출발했는데 그들의 어떤 여정은 어디 갑니까? 그들이 실루기아를 지나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이제 바보라는 그 지역에 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7절에 보니까 총독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기다림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우리가 가면,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면 우리의 어떤 복음과 어떤 그런 찾아감의 어떤 그런 유익들이 있을까?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어디에서든 영적인 존재이기에 이 땅에서 채울 수 없는 그런 어떤 갈급함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해요.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도 최근에 몇 분이 우리 교회에 그냥 오셨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누군가에 의해서 전도해서 온 게 아니라 그냥 스스로 오셨어요. 내가 정말로 한번 예수님 믿고 싶어서. 그동안 살아왔는데 세상의 것들로 다 해봤는데 안 돼서 결국은 이런 영적인 자리로 왔다는 거예요. 한두 분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도 그렇지만 오늘날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복음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간절히 표현은 안 하지만 그것이 그건지 모르지만 뭔가 내 안에 풀리지 않는 그런 어떤 복음의 능력을 원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가야 한다는 거예요. 찾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도 찾아갈 때 어떻습니까? 서기오 바울 같은 사람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어요. 바나바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6절부터 시작했던 이 거짓 선지자 누굽니까? 바예수죠, 바예수. 바예수는 누구일까요? 마술사라고 하는데 바예수에서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고 예수는 구원자예요. 구원자의 아들이라는 사람을 뜻하죠. 그죠? 그러니까 자칭 뭐예요? 사이비 교주죠. 그렇죠? 서울에도 좀 많대요. 청라에는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총독이었던 바울 앞에 왔을 때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8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아멘. 자, 이 말을 들었던, 이 이야기, 이 곁에 있었던 마술사, 바 예수, 엘루마죠.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대적하고 총독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믿지 못하게 힘썼다는 거예요. 엄청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찾아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이 바 예수라는 마술사로 인해서 지금 방해를 받고 있어요.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가 그냥 가세요 이게 아니에요. 힘쓰면서 대적하면서 바나바와 바울을 지금 적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쩌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내가 내 일도 아니고 주님의 일인데,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 그쵸, 언제나 어떤 일이든 그냥 만사형통 잘 되어지지 않을까, 이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지만 성경 곳곳에서 믿음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의 어떤 실생활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의 어떤 모습은 정말로 견디기 어려웠던 고난의 여정이었고 핍박의 여정이었고 또 어떤 힘든 어떤 그런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내가 복음을 전하며 주님을 위해서 갔을 때 나에게 일어났던 어떤 일들 아주 구체적으로 그가 이렇게 표현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이에요. 참 중요해서 같이 한번 찾아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우리 한번 28절까지 사도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나아갈 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그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우리 한번 하나하나 또박또박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한번 23절에서 우리 28절 제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자, 우리가 사도 바울 하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선교사예요. 그의 어떤 행보가 이방 땅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엄청난 어떤 아주 위대한 어떤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꼭 보셔야 될 게 뭡니까? 그가 그런 어떤 삶을 열매를 맺었었던 그 자리에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는 거예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서 죽을 뻔하고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험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이런 어떤 거짓 형제들의 어떤 위험들이 도저히 어떤 내가 믿음의 길을 주님을 위해서 가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리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어쩌면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을 위해서 가야 될 어떤 남아있는 십자가의 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갈 때에 여러분 이 부분을 항상 마음에 준비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 때 나에게도 고난이 오는구나. 주님을 위해 갈 때 어떤 어려움이 오는구나. 저희가 7월부터 8월 달까지 25개 목장이 12개의 교회를 이제 주일마다 방문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방문하고 모이고 계획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아요. 그 일을 준비하고 그곳에 갈 때 때로는 어떤 어려운 일들이
반드시 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그 말레이시아 팀이 이제 아빠, 엄마와 함께 떠나는 말레이시아 팀이 이제 한 6가정이 모였어요. 지난주에 보니까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기대가 충만하대요. 근데 제가 마음속에 큰일 났구나. 이분들 가서 실족하면 어떡할까. 거기 가면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그런 어떤 은혜도 많지만 그 선교의 어떤 현장에는 여러 가지 시험, 실족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가 우리를 늘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고 나갈 때 한 가지 또 반드시 마음속에 무엇을 얘기해요? 고난이 옴을, 어려움이 옴을 예상하고 그것을 극복하셔야 돼요. 아마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두 목장 선교회별로 이제 한 두세 번 이상 이제 모이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각 지역으로 가시겠죠. 좋은 일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꼭 돌아오면 시험 드는 어떤 또 형제 자매님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왜 나타날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을 때도 있고 내 마음과 다른 사람의 마음이 너무나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어서고 가야 할 때 또 한 가지 반드시 마음속에 늘 각오해야 될 게 뭐예요? 어떤 고난, 어려움,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에게 일어났던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런 일들로 인해서 나 이제 안 합니다. 떠납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것을 견디면서 그 길을 하나하나 걸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이고 그 교회의 성도였던 바울과 바나바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잘 안 될까? 사실 우리에게는 훈련이라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수영장에 갔을 때 수영을 잘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됩니까? 레슨을 받아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선생님이 얘기해요. 자, 이제 저병은 이런 겁니다. 배영은 이런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저병은 뒤로 하고 자유형은 앞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나서 물속에 들어가면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익사하겠죠. 훈련하지 않고 하루하루 그 한 단계 한 단계 내가 나아가지 않으면 아는 거는 많지만 내 모습 속에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적 공동체가 되기를 원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어떤 모습, 우리 어떤 삶의 자리에 그런 어떤 삶을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할 때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라. 어떤 분들은 저희가 12번의 교회, 12교회를 갈 때 이게 도움이 될까? 그렇죠? 여러 가지 어떤 의견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훈련이라는 거, 훈련. 이제는 여러분들이 일어서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으로 가려면, 직장으로 가려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가려면 어디선가 뭔가 우리 안에 그런 어떤 훈련의 장소가 있어야만 점점 우리의 모습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와 은혜가 점점 흐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앞으로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왜 저기는 좀 삐끗될까? 왜 어려울까?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얘기를 들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이에요. 야, 저 목장은 이제 안 되게. 이게 아니라 그들을 우리에게 찾아올 어떤 시험이 먼저 거기에게 왔구나. 그러면서 뭘 해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사도 바울도 이런 자리에서 그가 이겨나갈 수 있는 이유는 끊임없이 그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끝까지 뭐합니까? 기도 제목을 부탁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의 갈 길을 갈 수 있도록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어떤 그런 사역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어떤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건드려 주시고 마지막까지 갈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어떤 그 충만한 마음을 주시는 분은 사람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교회 안에는 깔깔깔깔 소리 있죠. 호호호호 이런 소리가 아니라 기도의 소리가 많아져야 돼요. 그래야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기뻐하시는 그런 어떤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또 보면, 그래서 어떻습니까? 8절에 보면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썼어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선교적 교회 공동체의 어떤 모습은 뭡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포기하지 않지만 또 한 가지 해야 될 일은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 우리 한번 9절에서 우리 한번 11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쳐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자, 9절에 보면 바울이 이 바 예수, 그죠? 마술사 엘루마 앞에서 물러서지 않아요. 오히려 성령이 충만해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선포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너가 주님의 이름을 회방하느냐. 오히려 11절에 봅니까? 내가 얼마 동안 맹인이 된다는 어떤 그런 심판을 선포하게 돼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그 어떤 선포를 여러분 어디까지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선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어떤 실천이에요. 그리고 선포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내 능력이 아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어떤 통로가 바로 선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고 선포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만물이 창조되고 그분이 원하셨던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시편 33편 9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한번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게 만드시고 또 그렇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었던 나사로가 예수님의 선포를 통해서 죽은 나사로가 살리는 일들, 안진뱅이 또 병자들, 죄사함 받았던 이 모든 것들 그 자리에는 선포라는 게 있어요.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나사로야 나으노라. 물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기에 하나님이기에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선포했을 때 여러분 12절 보세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그의 선포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왜 오늘날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할까? 여러분 여기에는 반드시 우리가 이 권세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권세는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엑수시아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authority, 그렇죠? 합법적인 권한과 권리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내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내가 그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파워,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얘기해도 잘 안 됐고 효력이 없었고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뭘 줬어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자격 또 우리가 어떤 행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납니까? 그 권세를 통해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이후에 이제 성전 쪽으로 갈 때 그 미문 앞에서 누굴 만나요? 안진뱅이를 만나요. 베드로가 뭐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안진뱅이를 어떻게 해요? 고쳤어요. 일으켜요. 그런데 그때의 그의 어떤 고백 속에는 아주 중요한 어떤 고백이 있어요.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누구의 권세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선포할 수 있을까? 그 선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예수님의 권세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권세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사용해야 돼요. 어디를 가든. 정말 내 이 권세가 어디까지 갈까 아닐까 이런 어떤 혼란에 쌓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권세의 어떤 능력을 나타내 준다는 거예요. 아마 지난주에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은 광야 금요 기도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꼭 나오셔야 돼요. 보니까 그날이 좀, 제가 왜 안 나왔을까 보니까 그날이 축구하는 날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남성분들이 좀 안 보였어요. 근데 그날 오셨던 목사님이 이제 최경락 목사님이세요. 최경락 목사님. 근데 저도 사실은 그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저는 항상 외부에서 목사님 오시면 되도록이면 이제 식사를 저녁을 같이 하고 또 목회에 대해서 좀 많이 좀 궁금한 거를 좀 물어봐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도 정말로 잘하셨어요. 보니까 서울대 나오시고 또 고신대학교 교수님이신데, 신학교 교수님인데 전공이 설교학이에요. 그리고 이제 7월부터는 분당에 있는 한 몇천 명 되는 교회 이제 담임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얘기 들어보니까, 하나 들어보니까 참, 야, 정말 우리 목사님들도 좀 존경하고 좀 뭔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 그런 어떤 마음들을 좀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항상 늘 드리는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어떻게 해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항상 물어봐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목사님 사실은 저희 어렸을 때는 꿈이 없었어요. 저희 집안이 참 힘들었어요. 왜요? 저희 아버님이 술을 좋아하셨대요. 술을. 그냥 가끔씩 드시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떤 그런 술로,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이런 어떤 이야기를 주변에 있는 분들 하면 가정이 어떻게 돼요? 깨지겠죠. 어렵겠죠. 날마다 술에 빠지셔서 가정도 돌보지 못하고 이런 어떤 삶을 가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 저희 집은 정말로 절망적이었다는 거예요. 힘들었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정말 그 아버지의 어떤 그런 어떤 술로 인해서 이 가정이 점점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그 자리에 어떤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다시 일어서려면 교회 나가셔야 돼요.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새 생명 얻어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꿈 주셔요. 이런 어떤 이야기를 어떤 분에 의해서 그걸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듣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얘기를 듣고 엄마와 그 자녀들이 그 이후로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목사님의 아버님도 이제 교회를 열심히 나가신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좀 보면 참 놀랍고 참 감사한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한 가지 거기에서 확 꽂히는 게 뭐예요? 그때 누군가 그 절망적이고 아무 어떤 소망도 바라보지 않는 그런 어떤 자리에서 아버지 역할을 못하시고 그 가정이 점점 어려워지는 그때에 누군가 그 가정에게 전했던 하나님의 어떤 말씀 선포, 이것이 그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룩한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서울대 나오시면 좀 다른 것도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제 대학교 때 큐티를 많이 하셨대. 큐티 하니까 너무 말씀이 달고 오묘해서 그 말씀 속에서 내가 평생 이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이런 어떤 결단을 했대요. 한 사람의 어떤 인생이, 그쵸? 어느 순간에 이렇게 바뀌는 거, 하나님 은혜인데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합니까? 전하는 사람들,
자기의 자리에서 세상을 향해서 복음 들고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어떤 담대함의 어떤 선포가 사람들의 어떤 귓가에는 어떤 복음의 기쁜 소식으로 바뀔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어떻습니까? 날마다 우리의 자리에서 이제는 일어나서 가셔야 돼요. 나가셔야 돼요. 해외든 국내든 공동체든 직장이든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든 어떻게 가야 합니까? 내 마음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되, 물론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려움이 일어나요. 고난도 일어납니다. 핍박도 일어나요. 어떤 결과가 좋지 않을 때도. 그런데 그것은 당연히 예상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종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또 어떤 시험들, 매 맞고 죽을 뻔했던 이런 수많은 일들, 나는 수고하되 정말 많은 수고를 했다는 이런 어떤 일들을 하나하나 겪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일하시고 그 자리에서 역사하는 일들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어떻게 해요? 일어나셔서 주님을 위해서 가야 돼요. 그리고 갈 때에 앞으로 찾아올 어떤 고난 예상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상해야 돼요. 나 저 집사님 때문에, 저 누구는, 이게 아니에요. 다른 곳 가도 똑같아요. 그렇지만 그 고난을 어떻게 내가 이겨나갈까? 그리고 그때에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보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는 선교적 공동체가 되어서